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밤입니다. 뭔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 어린 친구들, 청년들까지 함께 나와 있는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쪽 연주하는 거 봤습니까?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너무 좋죠. 예, 그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경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91년도, 그때 여러분 몇 세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1991년도에 미국에서 한 남성이 벼룩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당근이에요. 당근을 통해서 낡은 그림 한 점을 4달러에 삽니다. 그런데 그 그림 자체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액자, 테두리 액자가 빈티지 느낌이 나가지고 이 액자를 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액자를 얻기 위해서 그 그림을 산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액자를 분리하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뒤에 접혀 있었던 종이가 뭐냐면 미국 독립선언서의 초판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감정 결과 그 문서는 1776년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인쇄된 초판본 500부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이 초판본이 거의 다 유실이 되었고 한 25부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롭게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한 독립선언서는 경매에서 약 30억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이요. 만약에 벼룩시장에서 그분이 그 가치를 알았다면 4달러에 내놓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의 그 귀함,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가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실수죠. 단순한 물질적 손해만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어때요? 다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다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네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다시 가져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과오를 그가 저지르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에서의 장자권과 같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경 동화로까지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읽고 또 읽고 주일학교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 내의 서열이나 상속권을 더 가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가정에서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복과 영적인 유업을 포함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순간의 필요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긴 에서는 결국 큰 후회를 남기고 훗날에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그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경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순간적인 피로들, 그리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라는 말은 뱃속에서부터 경쟁적으로 대치했고 태어날 때까지도 막 싸우듯이 치열했던 그 아이들이 컸다는 겁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장성했다. 이 용어에서 이 두 사람이 뱃속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비슷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자라왔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태중에서 엄마가 배 아파 힘들도록 싸운 그 두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것에 책임도 지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세대 그렇죠.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다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와 야곱, 몸은, 육체는 성장을 했지만 과연 그들의 신앙까지도 같이 성장을 했을까요? 육신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은 별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장성함과 달리 영혼은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어린아이이지만 그의 영적인 수준만큼은 대제사장을 압도할 정도로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을까요? 믿음 생활하는 부모의 관심사가 여기 있습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영적인 복을 붙들 수 있는 자들,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부모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자식들에게 해주었을 겁니다. 많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은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이야기와 이야기를 통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을 먹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식 신앙 교육입니다. 사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사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이삭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들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던 여정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부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에서와 야곱에게 모두 다 빠짐없이 전해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들으며 자라온 이 두 사람, 이 들었던 내용 중에는 분명히 아브라함 언약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그 이삭이 이어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 들은 말씀을 가볍게 흘려보내느냐,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장성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소화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른 생각을 계속 심어줘.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겨지면 사단은 골치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사단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있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겁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야 됐습니다. 오늘 이 팥죽 사건은 단번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내용이 아닙니다. 사건이야 갑작스럽게 생겨났지만 이 에서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에 관련된 것들을 소홀히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의 삶입니다. 에서는 신앙보다 눈앞에 있는 사냥감을 쫓고 내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버지에게 신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 가면 부모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염려하고 또 이방 사람들하고 이방 여인하고 에서가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이없는 것에, 마치 30억짜리 독립선언문을 4달러에 팔아버리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집 하니까 집값이 올라요. 이런 속 터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면 값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돌아올 때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목회자들이 29절을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29절을 읽다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죽을 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에서는 들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을 또 산지를 헤집고 다녔겠습니까? 그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묘사되는데 그 익숙함을 가지고도 기진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아무리 익숙해져도 우리가 늘 잘 되지만은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익숙함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너무 심했어요. 단순한 배고픔은 이것을 넘는 거예요. 단순하죠. 이 배고픔이요 정도를 넘어선 겁니다. 저는 밥 굶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많이 먹지 않는데 건너뛰는 것도 힘듭니다. 한 번씩 어떨 때는 가끔 허기가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몸의 기운이 쫙 빠져. 막 손이 막 떨리려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려. 막 앞이 뿌얘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는 막 아무거라도 주워 먹어야 돼요. 먹는 게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으면 아무거라도 다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도 그냥 주변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데 막 뭐 찾아서 계속 집어넣어요.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아, 동생아, 나 배고파 죽을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마트도 없죠. 길 오가는 데에서 뭐 사 먹을 데도 없고 익숙한 사냥꾼이 사냥도 실패했는지 길에서 해결할 방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지친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끓고 있는 팥죽은 그의 이 식욕을, 강력한 본능을 자극합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 아주 허기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라면 끓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철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조심하십시오. 라면의 유혹.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팅팅 뿔습니다. 야곱아, 라면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러는 거죠. 라면과 장자권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들어왔는데 이 팥죽 한 그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팥죽입니다. 에서가 먹고 더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팥죽만 준 게 아니라 34절을 보면 떡도 줬는데요. 떡과 팥죽인데요. 아무튼 정식 요리나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가벼운 죽 한 그릇에 귀한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릴 것이 있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짓눌러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가도 경고음이 들린다 하면은 멈췄어야 됐습니다. 발을 멈춰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라면, 배가 그 정도까지 고프지 않았다라면 제동이 걸릴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이든지 자녀 때문이든지 배우자이든지 다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때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브레이크에 발이 안 가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었다 희화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됐는데 뭐가 필요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분이 계십니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사명을 붙드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우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이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매우 강렬합니다. 그 유혹이 보통이 아닙니다. 매력적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당장 드는 거죠. 그러나 그 팥죽, 당장의 팥죽 못 먹는다고 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죠. 힘들 수는 있지만. 마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육체적인 욕망들, 소욕들, 원함,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없어도 그래도 버틸 수는 있는데 죽을 것처럼 여겨. 영안이 닫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대감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여기서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강력한 유혹이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가 생길 때, 급한 일이 생기고 곤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그때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때는 안 넘어집니다. 괜찮을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날 수도 있는 때이지만 반대로 심하게 추락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결핍이 있을 때, 어떤 필요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에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당장 바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급한 불을 끄라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교묘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배워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육신적인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를 채워야 할 때에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세상이 아닌 천국에 속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덜 흔들리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뿐만 아니라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붙드는 그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 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조카 롯을 보면서 너가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멋짐이 이 형제들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힘들어하는 에서를 이용하여서 그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우애가 좋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말했을 것입니다. 형, 이거라도 먹여. 내가 마침 죽을 끓였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야곱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남자 야곱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삭이 그 시대는 인기남이었겠지만 요즘 시대는 에서보다는 지금 너무 헷갈립니다. 이름들이. 알아서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제가 다른 이름 말하면 에서죠. 에서. 그 당시에는 에서가 인기남이었겠지만 지금은 야곱이 인기남입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피부도 하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 가꿨을 겁니다. 아마 밤에 잠을 자기 전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얼굴에 뭐도 발라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 가정이 보면 평안해 보여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된 것은 부모의 편에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들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는 부모의 연약함이 반드시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는 덜하겠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야곱이 요셉을 또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작용한 겁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을 골고루 주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지지하고 각자가 사랑하는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태어날 때 가지지 못했던 것, 어찌 보면 찰나의 사이로 장자권을 얻지 못했던 것, 이것이 억울할 만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내가 뺏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형제 사이에 분명히 분란이 일어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야곱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 골고루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스스로 판단할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장성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선한 것을 판단하고 영적인 바른 것을 분별하여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 또 어린 자녀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해져 갈수록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바른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달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거기에 응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가족인데 철저히 주고받는 관계로 지금 서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가정입니까? 우리의 집에는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추어서 좋은 가정, 그것도 좋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화평하고 우애하는 가정, 부모들의 믿음이 있고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연결이 되고 자녀들은 우애하고 그런 가정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가 이삭 가정의 장자입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내가 조금 떼주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농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낱 육신에 한 번 먹으면 사라지고 한 번 소화시키면 없어질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수차례 나타나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는 그 언약이 장자권을 통하여 흘러오고 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첫째가 아니라 다음에 둘째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은 야곱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장자권을 사모함 때문이 아니라 에서의 경박함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서 뺏어서 그게 이 야곱과 에서의 그 모습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예견되어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서 뺏어서 그것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야곱이 빼앗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장성한 에서 컸죠. 어른입니다. 스스로 선택했고 결정했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장성한 에서가 맹세했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은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도 주어가 에서예요. 야곱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야곱은 미끼를 투척했고 에서가 그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훗날 격분한 에서를 보면 그는 자신의 허물을 야곱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자는 본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내가 실수했다고 말해도, 아무리 내가 농담이라고, 그냥 그거를 진짜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연히 농담으로 했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죄를 쉽게 짓도록 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죄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겁니다. 뱀이 하와를 깨웠고 하와가 아담에게 전해 주었지만 하와 자신이 먹은 것이고 아담이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뺏은 것일까요? 에서가 버린 것일까요? 에서는 뺏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경박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데에서 경박함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전 버전의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니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통치 시기 주후 95년경 그때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섬에 유배되었고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섬에 유배되기를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한 번 부인하면 편하게 한 번 부인하면 앞으로가 괜찮겠지만 이번만 부인하고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이 상황은 피해야 되는데 한 번 부인하고 나중에 더 갑절로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겠지.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이 신이 되고자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저 황제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죠. 팥죽과 영적인 장자권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그들의 후예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팥죽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아오는 주간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번 쓰고 사라져버릴 것,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지지하냐고 끝까지 믿음의 것을 붙들며 가치 있는 것을 붙들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도의 출발이자 핵심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스르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무엇을요?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불순종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화려한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장 무겁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박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신앙임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